지금 와서 제가 강의 6주간의 강의 중에 중간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하는 강의에서는 선교를 왜 해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좀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러한 모임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군대 제대하자마자 필리핀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좋은 것 준다고 엄마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 공부하고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쉬다가 오라고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제가 간 곳이 이제 필리핀에서 그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선교 훈련을 하는, 특별히 단기 선교 훈련을 하는 선교 센터였어요. 매우 체계적이고, 지나고 보니까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막 이렇게 다단계처럼 하나를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그런 선교 단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선교 훈련을 하는데 전 옆에서 재공부를 했죠. 선교사님하고 이제 딜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묶는 것까지는 저희 어머니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데 저를 건들지 말아달라. 그리고 저는 재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전 역시 재공부를 했습니다. 아침 밥 먹고 나가서 밤 늦게 도서실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근데 선교사님 약속을 한 가지만 지켜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센터에 있으니까는 아침과 저녁에 이루어지는 경건에는 꼭 참석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아침과 저녁 경건에 참석을 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어떻죠? 권능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술 취해서 들어도,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술 취해서 들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다가 들어도 한 말씀 듣고 막 성경 헌신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저도 어쨌든 별 기대하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한 6, 7개월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정말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부끄럽게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회심했죠.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서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곳에서 군 전역하고 회심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단기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이제 거기 있으면서 그 당시에 한국 교회 선교 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이 나가지만 그때는 저 공항 가면은 한 60-70%가 선교팀이었습니다. 월드컵, 2002년 월드컵 그 전후로 해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이 필리핀 나가는 팀이었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필리핀에서 단계 선교팀들을 인도하는 간사로 헌신을 하고 거기 이제 훈련 팀장까지 하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공부를 했죠. 지금은 과천교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열심히 그 선교센터에서 뭘 하지는 못하고요. 특별히 강의나 이렇게,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PSP 미션 퍼스펙티브 하셨죠? 아닌데? 그 필기한 거 보니까 금교성 쌤이 하신 건가요? 그게 강의 골자가 MP라는 책이에요. 미션 퍼스펙티브. 그래서 그거를 PSP라는 훈련 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거기로 고정적으로 강의를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불러주시는 교회 종종 가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과천께서 불러주셔가지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한국 선교사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셨겠지만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만 생각하고 또 우리의 앞길만 생각하며 살아가기에도 충분한 저희들이고, 또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고 또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과천교회 청년부 함께 모여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또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그저 책에서 또 어떤 강의에서 들었던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시 반까지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더 하셔도 돼요. 표정을 못 보셔서 그랬지. 8시 반까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시간 15분인데요. 30분? 30분하고 5분 쉬고 30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나요? 논스톱으로 갈까요? 뭐 네 마음대로 하세요. 표정도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화나셨나요? 오늘 뭐 피곤한 일 있으셨어요? 아무튼 30분 35분 하고 5분 쉬고 30분 마저 이어서 하고 5분 정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아름다운 발걸음인데 여러분 단기 선교 가셔서 이런 컨셉 사진 한 장 찍어서 저 선물 좀 해주세요. 이런 거 발 그렇죠? 막 선교 신나게 하고 막 먼지 묻은 발 선물 한 장 해주세요. 네. 나중에 여기 초기 화면에다 제가 띄워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거 안 되죠? 잠깐만요. 됐다. 죄송합니다. 다 보이시죠? 뒤에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은? 끝났다. 네,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이시죠. 다 이뤘다. 왜 다 이뤘다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았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족속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근데 왜 it is finish라고 하셨을까? 다 이뤘다라고 하셨을까? 질문. 누가 나이 제일 많아요 여기서? 왜 it is finish라고 하셨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 왜?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그 통로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이렇게 줬어. 이따만한 선물 보따리를 주고 가서 전해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it is finish라고 하신 거예요. 끝났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선물 보따리가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Go all the nation. 같이 해볼까요? Go all the nation.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안 하다? 유효하다.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향해 있는 것. 시간과 상황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그곳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명령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만들고 세례를 주라라고 하시죠. 원하기는 여러분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자까지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친구는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였을까요? 조선시대. 땡!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였을까요? BC 57, 37, 18에 신라 고구려 백제가 태동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시대였을까요? 네, 삼국시대.
삼국시대 다 들어보셨죠? 네, 저도 들어봤으니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삼국시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흐름은 어떠한 흐름이었을까요? 918년에 고려가 건국이 되고 139에 조선이 건국이 되죠. 그리고 372년도에 소수림 왕에 의해서 숭불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 때는 숭유 정책이 시행이 되죠. 어떤 여러분 정권이든지 종교를 강제적으로 전파하고 포교할 때는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거예요. 다시 한번 크게 시죠. 아시죠? 왕건강.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쓰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끝나는 거 헌신만 하면 막 갖다 쓰시는 거죠. 왕 강화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숭불 정책이 시행이 됐고 숭유 정책이 시행이 됐고 그 뒤로는 여러분 우리나라 종교적인 흐름이 조선 때는 어떻죠?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이 섞인 종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반만 년이 넘게 우리는 샤머니즘, 정령 숭배 세상이죠. 우리 뭐 Do you love Jesus 뭐 하잖아요, 그렇죠? Do you love 귀신? 다 여러분 Yes I love 귀신, 그렇죠? 귀신에 대해서 호기심과 관심이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여름에 여러분 귀신 영화, 공포 영화, 남양 특집 그런 거 안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다른 데 은혜 받지 말고 이런 데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남양 특집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막 하고 막 은혜 받고 막 해가지고 숙소로 다 들여보내요. 막 깍깍 소리 나. 그러면 여러분 걔네들이 가서 어머 우리 전사님 설교 정말 좋지 않았니?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좋지 않았니? 이런 거 못 봤어. 한 번도. 다 모여서 무슨 얘기하고 이제 삼삼모 귀신 얘기하고 있는 거 밤에 막 3시, 4시에 막 소리 나서 가보면 귀신 얘기하고 있어. 무서운 얘기하고 있고. 그 우리나라는 그런 민족이라는 귀신에 대해서 정령에 대해서 막연한 숭배와 호기심이 있는 민족. 나로 여러분 우리 7.8기 막 그러면서 계속 썼잖아요. 올렸잖아요. 계속 올려보내는데 올릴 때마다 더욱더 철저하고 굳건하게 행하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굿이고 돼지머리 놓고 굿을 지냈어. 대한항공에서 A380을 첫 번째 띄우기 전에 굿을 했어요. 굿.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나한테 해주세요. 막 그랬던 거죠. 우리 민족이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총선 끝났죠? 총선 끝나고 국회에서 제일 첫 번째로 뭐 한 줄 알아요? 굿했어요. 얼마 전에. 방금 얼마 전에. 총선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모임할 때 우리나라 민속 굿 해가지고 국회에서 나가면서 굿을 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안 하면 찜찜한 거예요. 우리야 지금 좀 멀리 떨어져서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정령을 숭배하고 귀신을 무서워하는 귀신에서 막연한 호기심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하시면 1885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처음 들어오신 겁니다. 1885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금 2016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만약에 선교사님이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양상은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불교와 유교가 정령 숭배 세상과 섞여져 있는 것과 아마도 우리는 근대 일제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일본의 신도 문화도 상당히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종교 형태를 띠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동의 가능하시나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있었던 필리핀 한 중간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세부라는 섬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세부 신혼여행 많이 가는 그 세부에 뭐가 1등으로 유명한 관광 그 지나면 마젤란 크로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여러분 뭐냐면은 마젤란이 1521년도에 해가지고 거기 십자가를 딱 꽂았어요. 그리고 거기 복음을 전했어요. 세부 주변은 다 그 카톨릭이거든요. 그리고 필리핀 거의 다 그 카톨릭입니다. 근데 그때 그게 왜 의미 있는 사건이냐면은 그때 말레이시아부터 모슬렘이 계속 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밑으로는 거의 다 모슬렘이에요. 강한 모슬렘. 그래서 우리는 필리핀에 무슨 테러 나고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밑에 민다나오 지방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고 민다나오에 있는 모슬렘들이 마닐라로 올라와서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1521년도에 만약에 그곳에 마젤란이 십자가를 꽂지 못했다면 분명히 필리핀은 무슬림 나라가 됐을 거예요. 올라오니까. 1885년도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성경책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일제시대 때 모든 종교와 모든 정신이 혼합됐겠죠. 분명히. 근데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종교적인 순수성과 우리의 어떤 교회의 그런 근본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885년도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오신 연도 몇 년도? 1885. 꼭 기억하십시오. 한 나라가 마을이 된다. 나라 문을 꼭꼭 닫고 외세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정책? 세국 정책.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려고 할 때쯤 무슨 정책이었습니까? 세국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스쳐갔던 선교사님들,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귀칠라프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중국의 선교사님으로 오셔서 일본으로 이제 어떤 업무상 출장이죠. 가는 차에 풍랑에 밀려서 충남 고대도 앞바다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사의 마음이 있어서 어쨌든 여기 잠시 불시착했으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여기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파벌을 띄워서 답장을 받기까지 한 달.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카톡이나 뭐 바로 전화하면은 안 된다 가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한 달이 걸렸어요. 갔다 답이 오기까지. 한 달 동안 체류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운 날 한여름이었는데 양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배 안에서 하루하루 일당을 줘가면서 주기도문을 한자로 번역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또 뭘 했냐면은 이게 뭐죠? 감자잖아요. 감자. 우리나라가 너무 못 먹고 그때 막 장마지가 있고 못 먹고 그러니까 감자를 주면서 이거를 좀 심어서 드십시오라고 감자 주고 재배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훈련 이름이 뭐죠? MTC인가요? MTC 미션 뭐더라? 미션 트레이닝 코스 맞아요. 네. 그 MTC 나온 사람들의 수준 정도 되면은 감자를 보면 누굴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귀출라. 강원도 막 이런데 떠올리면 안 돼요. 버거킹 가가지고 여러분 프렌치 프라이 먹을 때 귀출라프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감자 먹으면 귀출라프 선교사님 할 줄 알아야죠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 또 이분이 뭘 줬냐면은 이게 뭐죠? 오이가 아니고 이게 뭐죠? 비누. 여러분 이게 남자 형제님들은 아마 아실지 모르고 목사님도 아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비누? 군대 보급 비누입니다. 여러분 이 비누의 놀라운 그 효능을 아십니까? 이 비누를 3주간 쓰잖아요. 얼굴에 여드름이 싹 올라와. 신기하지 않아요? 어쨌든 선교사님이 오이 비누를 준 게 아니고 비누를 줬어요. 비누. 그래서 여러분 그 선교사님 일기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였어. 내가 조선 사람과 가까이하여 말하고 싶으나 너무 뭐 있을까? 냄새나서 가까이 할 수 없었다. 내 뒤에 오는 선교사들은 비누와 샴푸 등을 많이 챙겨가지고 와야 할 것이다 라는 사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아마 자기 그 양이라는 사람이겠지. 배 안으로 불러다가 그 더운 여름에 주기도문을 번역하는데 뼈로 가는 거 비누를 주고 일단 씻고 오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아무튼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 달 정도밖에 있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떠나갔지만 어쨌든 선교사님과 잠시 조우했던 사건이었다라고 해서 귀칠라프 선교사님의 이름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잠시 스쳐갔던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이분은 사실 중국 선교사님으로 오셨어요. 그 중국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정탐을 하러 집을 비우고 이렇게 쭉 사역을 하고 왔는데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싸늘하게 이제 죽은 거예요. 죽음이 되어 있는 아내와 아들을 발견을 하고 포기한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힘들어하고 있을 때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1865년도에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병인 양료, 병인 박해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여러분 뭡니까? 천주교라고 하죠. 천주쟁이들을 다 잡아서 처형한 사건이죠. 나라를 팔아먹는 자, 영혼을 팔아먹는다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그 거주하고 있는 그 외국인 신부와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 수천 명을 잡아서 처형한 사건이죠.
그 처형이 가장 심했던 곳이 혹시 양화진 가보셨죠? 양화진 옆에 뭐가 있습니까? 절두산 성지가 있죠. 천주교는 그곳 성지로 했어요. 가장 큰 박해가 일어났던 곳이죠. 거기서 그 왜 절두입니까? 머리를 잘라서 버리고 양놈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이곳을 천주쟁이들의 피로 씻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그냥 목 잘라서 다 그냥 버린 거죠. 그래서 그곳이 절두산이 됐죠. 근데 그러한 사건이 공교롭게 토마스 선생님 딱 들어오고 빵 터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딱 보고 저분은 그 뭐지? 기독교야. 저분은 카톨릭이 아니야라고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양놈이잖아요.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가까스로 피해가지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조선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몇 개월 있다가 1866년도에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면서 본국으로 편지를 한 장 띄우고 돌아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를 좀 따라하십니다. 누군가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군가가 제가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이 딱 보니까 누군가 지금 조선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당분간 조선은 복음 전하기가 힘들 것 같다. 완전히 막힐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다짐하고 가족들에게 편지합니다. 누군가 지금 가서 조선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기 당분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편지 쓰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훈련을 마치시고 그리고 선교지에 다녀오시고 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향한 도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지금 강의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강의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또는 내가 선교를 갔다 와서 이렇게 살아봐야지라는 도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해야 된다면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누군가 해야 된다면 죄를 보내셔서 제가 준비가 매우 잘 됐습니다. 썰렁 보내셔서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여러분 선교 훈련을 받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셔서 저는 이 강의도 하지만 다다음 주에 할 단기 선교 준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4-5주 동안 강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말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고비용이에요. 아시죠? 굉장히 고비용 저효율의 사업이 단기 선교인 아시지요? 아시나요? 여러분 가는 총 비용이 몇 명이에요? 총 팀이? 17이에요? 그러면 못해도 2,000원 들겠네요? 맞죠? 맞나요? 총 예산이? 1,700 정도 드나요? 그럼 톡 까놓고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건데 톡 까놓고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냥 저희 교회 돈이 좀 남아서요 그리고 1,700만 원 보내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1,700만 원 다 쓰고 가가지고 집 짓고 막 여름 성경하고 하고 오는 게 좋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비용 여러분. 굉장히 고비용 가지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다녀와서 그냥 끝낸다. 여기 전 아까운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언급을 좀 하겠지만은 단기 선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선교를 갔다가 들어오는 시점부터 시작입니다. 아셨죠? 그 퍼센테이지를 45%에서 50%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 선교 들어갔다가 한국의 교회 선교 보고 하잖아요. 그 시점이 50%, 45%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선교팀들이 그걸 99%로 봐요. 심지어 어떤 팀은 사후 모임도 한 번도 안 해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너무 고비용을 들여서 그냥 한 번 쭉 갔다 오고 끝나는 팀이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과천교회는 뭐 저도 여기서 좀 있었죠. 그거 보면은 다녀와서 뭔가 이렇게 액션들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더 많은 교인들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이 가셨던 그 선교 사업에 동참시킬 수 있는 팀이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누군가 해야 한다면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그 일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은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의 통역관으로 탑승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국제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외국 배가 내강항에는 전쟁의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배가 한강을 막 유유자적 누비고 다닌다. 아무 허락 없이 승낙 없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폭파시켜주는 거예요. 일본 배가 막 들어와가지고 아니 북한 배가 들어와서 한강을 막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제가 원하나 막 그러고 큰일나는 거죠. 그쵸? 근데 제네럴 셔먼호가 들어서 평양 대동강변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이 배가 한국 사람들 완전 막 그 청소년들 표현을 빡쳐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배가 머리에 딱 걸린 거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근데 이때다 싶은 거죠. 돌을 던지고 불화살 쏘고 기름을 갖다 붓고 해서 배가 거의 반파가 됐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물로 뛰어내리고 수영해서 밑으로 올라오고 토마스 선교사님도 물로 뛰어내려서 수영해서 밑으로 올라오시는데 그때 품 안에 뭘 놓고 오십니까? 성경책을 오시죠. 여러분 수준이 굉장하신 거예요. 품 안에 뭘 놓고 오십니까? 뭐 구명조끼 막 이러는데 성경책이라고 답해주셔서 감사해요. 성경책을 들고 올라오셔서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막 죽이 시작하는 거죠. 죽이 시작.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난 후에 이렇게 한국 사람에게 잡혀서 목베임 당해서 죽죠.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벤 사람이 박춘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료에 남겼습니다. 자료에 남기기를 내가 서양 사람 여럿을 죽였는데 이 사람은 뭔가 이상한 감이 있다. 다른 사람은 살려달라 애원하는데 이 사람은 하늘을 향해 뭐라 기도하더니 웃으며 내게 못을 주었다. 내가 받지 않을 수 없어 받아가지고 왔노라. 그게 뭘까요? 성경책이죠. 나중에 훗날 이 사람이 평양 장대현교회 장로까지 됩니다. 그 성경책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그때 성경책을 같이 받았던 사람이 박영신과 최치랑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평양에 주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막에다가 이 성경책을 딱 보니까는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종이집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쫙쫙 찢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죠? 벽지를 쓰죠. 이 수준이 굉장한 거예요. 쫙쫙 찢어서 막 종이비 화장실을 갔다 이러는데 집에 도배를 합니다. 성경책으로 도배하는 집에 살아봤어요? 우리 그런 거룩한 일들. 성경책을 집에 넣어 도배를 막 하는. 근데 그 집이 여러분 무슨 집이었다고요? 주막이었죠. 술을 먹어. 술 취해가지고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재를 뭐 이런 존재의 근원에 대한 여태까지 궁금했던 것에 대한 답이 막 써져 있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살았으니까 권능이 있잖아. 읽으면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영접하고 옆에 있는 박씨한테 박씨 한잔하고 이거 한번 읽어가고 있다가 막 또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고 술집에서 술하고 2차로 성경 읽고 3차로 영접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전통을 본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주일학교에 술 냄새를 풍기고 오시는 선생님들이 간혹 없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그 집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막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주막이 아마 큰 다리 건너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름이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 교회. 널다리 교회가 되고 그 주막이 나중에 조금 더 크게 돼서 우리가 잘 아는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는 것이죠. 평양에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보세요. 지금 깜짝 놀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깜짝 놀랐는데 왜 깜짝 놀랍니까? 한국에는 성경이 없는 나라라고 해서 왔는데 성경을 뭘로 쓰는 나라? 벽지를 쓰는 나라. 오마이갓. 그리고 여러분 한국은 교회가 없다고 해서 왔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나라? 주막에서 술 퍼먹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평양 장대현 교회가 그 주막에서 출발했다는 게 참 놀라운 사실인 거죠. 이 평양 장대현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성령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2007년도에 어게인 1907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한국 기독교에서 내걸고 막 100년 전에 임하였던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온 교회들이 막 기도하고 집회하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 모태가 된 운동이 이 운동이었던 거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 하나 좀 나누고 싶어요.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의 피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 교회의 씨앗이 된다. 이 초대 교부 터툴리안을 보고 사람들이 한 말이거든요.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를 로마에서 이 사람만 쓰러뜨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그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고백을 합니다. 너 예수를 부인하라. 안 그러면 죽겠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80평생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 예수님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그냥 화형대에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화형대에서 순교합니다. 근데 그 난을 피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각각의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기 시작해요. 훗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가 있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나요? 교회를 세웠나요? 뭐 했죠? 성경책 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그 진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성경책으로 그 종이 한 장으로 일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성경책이 곧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이 다 있죠. 지금 다 교회 보면 다 교회 막 굵직굵직하게 막 우리 다 그 정도 클래스는 되잖아요. 그렇죠? 다 교회에서 여기저기 섬기고 계시고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다들 여러분이 그 섬기는 그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곳에 심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열매들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 유년부 교사입니까? 영유아부 교사입니까? 어떤 반주입니까?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진심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곳이 곧 과천교회의 큰 열매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선교 가서도 똑같아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심을 심으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조금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웃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한마디라도 베트남 가죠. 그래서 베트남 갔었거든요. 쉽진 않아요. 베트남이 쉽진 않아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뭐 이제로 2원 2투 배웠죠? 네. 그렇죠. 베트남이 뭐죠? 베트남 2투예요. 문화도 언어도 다르죠. 베트남 가면 모두 다 벙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조용해질 거예요. 바깥만 나가면 답답하고 우리끼리 모이면 막 속이 막 뻥 뚫리는 그런 느낌. 근데 필리핀은 그래도 영어가 되잖아요. 짧은 영어지만 막 할 수 있잖아요. 좀 바디랭귀지도. 근데 거기는 또 그러지도 못해. 단체 팀에 가면 공안이 반드시 달라붙거나 아니면 하는 뭔가 제재가 많이 있어요. 되게 답답하고 영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곳에서 여러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진심을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웨일즈 하너버 교회 가봤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자랑하는데 이렇게 아무도 안 웃습니다. 민망해요. 그래서 하너버교회 문 뒷문 열고 나가면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의 묘지가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몇 년도에 죽었냐면 1883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아들은 몇 년도에 죽었죠? 1866년에 죽었죠. 그럼 근 2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아들을 죽인 조선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역시 여러분 거룩하죠. 어떤 팀은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교회 가서 너무나 감동하고 정말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마음까지 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어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Pray for Korea가 있어요. 한국을 위해서 이거 됐나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배 순서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교회 본당 오른쪽에 요 한국 요게 있어요.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도 있고 한국을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 순서에 따로 있는 거. 그 제가 물어봤죠.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닌데 늘 해야 돼. 조선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 순서에 맨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남같이 느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어른들이 우리가 갔는데
어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셔. 정말 오랜만에 왔다. 너무 반갑다. 왜 이제 왔냐. 이러면서 할머니거나 할아버지가 다 안아주시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정말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왔습니다. 2006년도에 여기 교회 부부, 장로 부부를 한국교회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호복교회는 한국 교회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여러분들을 위해 헌금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럴 힘이 없습니다.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이제 우리 곁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것을 잘하고 있지만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다는 사실을 많이 잊고 산다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하시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있기까지 과천교회가 여기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신교의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 그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간다. 내게 주신 달란트들을 유용한다.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 청년들에게 특히 도전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재능과 달란트를 빚 갚는 데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빚 갚는데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좀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줬던 교회가 요즘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변해갑니다. 술집으로, 클럽으로, 모스크로. 이 술집에서 가장 그 자리 그게 높은 어디가요? 설교단이죠. 설교단에 술 먹으면 제일 비싸요. 성경 공동장에서 거기서 술 먹으면 조금 덜 비싸고 성가대석에서는 조금 덜. 회중석은 제일 싸겠죠. 여기 교회가 이렇게 팔려나가고 있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가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돕고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해야 합니다. 쇄국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던 한 분이 또 있는데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 로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막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고려문입니다. 이 고려문은 당시 이제 중국과 왔다 갔다 하는 보따리상들이 지나가는 문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심양 단동 부근에 있는 코리안 게이트, 지금 현재도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혹시 한경환 목사님이랑 고려문 가셨나요? 지금? 네. 거기 아마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는데 이 고려문에 선교사님이 주변에 사역을 하셨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 만났던 사람이 서상륜, 서경조 형제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보따리상인데 이 형 서상륜이 여기서 병에 걸립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열병에 걸려서 막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로스 선교사님의 친구 의사 헌트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서 이 서상륜을 이렇게 낫게 해주죠. 너무 고마워서 이 두 분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을 통해 로스 선교사님은 조선어 공부를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보면은 코리안 알파벳이라고 써져 있죠. 기억, 음가가 막 달려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나, 내, 님자, 대사람들, 가우, 가라, 가슴마 뭐 이렇게 써 보니까 어디 사투리입니까? 북한 사투리죠. 문장을 보면 더 재미있어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으마? 걸어왔으네. 맨날 길이 나가면 팔수고리가 오면 다리 아파가 지 못하겠다. 내 와서 너를 맞아오겠어.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보통 영어 성경책에 보면은 뭐 다이얼로그 원, 하이, 굿모닝, 하와이, 파인 뭐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의 다이얼로그 보면은 여러분 1번 다이얼로그 원 너를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걸 봤었을 때 우리 민족이 선교사님을 적잖게 속여 먹었구나 라는 것을 제 추측이에요. 저의 추측이에요.
농담이고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성경책 아니 무슨 뭐냐 이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조선어 공부를 했을까요?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뭐 하려고? 성경 번역. 맞아. 그래서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예수 천교 전서가 만들어지죠. 물론 많은 오타가 있었지만 어쨌든 최초로 성경이 번역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책을 들고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금서였어요. 당시 외국의 종교나 사상에 대한 책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것은 금지였어요. 근데 서상윤 서경경제가 몇 번 여러분 들어가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두들겨 맞고 막 그 뭐 옥이 들어갔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뭐 어디 숨기고 뭐 새끼줄에 꽈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다시 조립해서 묶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 전해줬던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권서인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권서인. 저 책에서만 봤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학교 장신대 여러분 소기천 교수님이라고 해요. 소기천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교수님의 권서인이 할아버지였어요. 손자였어요. 그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보따리를 메고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이 성경을 쪽복음을 전했는지 할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아 권서인이 정말 있었구나라고 저는 몇 년 전에 학교 다닐 때 깨달았던 너무 감동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자기는 전도하는 거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수님 나이가 많으신데 머리도 다 까지는데 그분이 주말만 되면 페이스북에 올리셔요. 어디로 올리냐? 이태원 사진을 딱 찍어서 한 8시, 9시 토요일에 딱 올리셔요. 오늘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분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어떤 날은 명동 사진을 딱 찍어서 오늘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권서인의 후회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과천에서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천 중앙공원에서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고민 중인 좀 전략이 많이 있거든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약간 올드하지 않으면서 뭔가 주위의 시선을 끌으면서 그런 거 그래서 청소년들 이렇게 싹 모아가지고 사탕 발림을 해가지고 글을 싹 몰아오는 뭔가 지금 저도 정말 좀 레디컬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방법을 좀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중앙공원에서 그러고 있는 저를 보면은 부끄럽다 하지 마시고 뭔 얘기하다가 이거 들고 간 거예요. 산지를 막 내려가고 그래서 이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황해도 지방까지 내려서 다 이렇게 도망을 합니다. 황해도 솔레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곳이 솔레 교회가 됩니다. 솔레 교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총신대학교 아시죠? 경기도 양재 총신대학교가 있는데 그 총신대학교 안에 이 솔레 교회를 그대로 복원을 해놨어요. 복원을 해서 그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솔레 교회를 그대로 복원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름, 뭐 봄에 그냥 가을에 뭐 이렇게 나가는 야외 같은 거 갈 때도 우리 교회 클래스 정도 되면은 막 이렇게 막 한강 이런 데도 좋지만 이런 양지에 가면은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있거든요. 순교자 우리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죽어갔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어떤 스토리로 죽었는지 이렇게 해놓은 순교자 기념관이 되게 좋아요. 산속에 있어. 거기 가고 청신대학교 여기 소래교회 가고 그러면은 코스도 하루 코스도 참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우리에게 있었던 그 소래교회가 우리 그대로 복원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위에서는 로스역이 내려오고 밑에서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 찌다센이라는 농학자에게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태까지 궁금했던 모든 질문들이 그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생겼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것이 성경에 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듣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수정이 나중에 이제 글에 남긴 건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자의 빛은 초록불과 같아서 겨우 방안만 비추고
예수의 빛은 동방에서 떠오르는 태양빛과 같아서 전 세계를 비춰준다. 한 개 더 시작. 나는 내 동포에게 철도나 정신기계나 기선보다도 더욱 필요한 것을 발견했다. 그 복음을 듣고 그게 너무 좋으면서 그래서 자기가 들은 복음을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죠. 그럼 그게 여러분 무슨 성경일까요? 마가복음. 마가가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죠. 내가 말의 후손이냐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이제 친구들과 우리나라에 이렇게 올려 가족들에게 올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 조지 낙스라는 선교사님이 편지를 썼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서양 학문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 사람만 택하여 보낼 수는 없습니까? 조선의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집니다.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선교 편지가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가 온 세계 곳곳으로 영국과 호주와 미국, 캐나다로 교회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 정보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선교는 정보에 대한 반응이다.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명제가 있죠. 그렇죠? 한번 몇 명만 해볼까? 우리 아예 그 다음으로 많으신 분이 혹시 누구? 형제님보다 좀 적으신 분이 누구예요? 선교는 뭐다? 땡땡이다. 한번 형제님이 말해요. 선교는 땡땡이다. 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네, 맞죠.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그 다음 나이 많으신 분. 죄송해요. 나이 가지고 구벅구벅해서. 누구예요? 김동현이? 또 누구예요? 왜 본인 나이를 다 숨기고 그래요? 송희진입니다. 송희진 자매님? 형제님. 성교는? 사랑입니다. 성교는 사랑입니다. 와 멋집니다. 또 그 다음 나이 누구예요? 옆에입니다. 아 그래요? 되게 도망가지 보이는데? 성교는 뭐예요?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어요. 많은 명제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선교는 저는 오늘 특별히 말씀해드리고 싶은 건 정보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그런데 그 정보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선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보고 정말 감동적인 장면들과 은혜의 장면들을 봤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여러분들의 삶이 반응하지 않는다. 그건 선교가 아니죠. 그저 우리는 쇼 본 겁니다. 그저 우리는 책 본 거예요. 그저 우리는 좋은 강의 한번 들은 겁니다. 선교는 정보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과천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복을 막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막 찔리는 부분이나 저거 내가 할 수 있는데 저거 내가 해볼까 라는 정보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반응하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이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계속 해볼까? 또 이런 사역들을 유지해볼까? 내가 그 친구한테 그 교회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한금을 해볼까? 라는 정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반응하는 게 선교죠. 들었는데 봤는데 아무 변화와 아무 작정 없이 아무 액션 없이 그냥 있는다. 선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보가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을 때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그냥 있지 않았어요. 우리 조선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우리 조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선 선교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선교는 뭐라고 여러분? 정보에 대한 반응. 여러분 단기 선교 갔다 오셔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막 나눌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 끝나고 막 나누잖아요. 나눌 때 그것들을 여러분 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들었던 반응들, 정보들을. 그리고 거기에 꼭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갔다 왔는데 여러분의 삶이 1%도 변하지 않았다. 오주요. 1,700만 원. 그렇죠? 여러분 베트남 같은 경우는 1,700만 원이면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하나 세우고도 남겠죠. 필리핀도 지금 현재 1,500이면 교회 세우는데 그렇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가는 거. 많은 열매들을 거둬오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정각에 다시 하겠습니다.